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홍보국차장 이재근 레오 신부입니다. 이번 12월호는 빚잡지 500호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계시는 양금희 안젤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오 네. 신부님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교구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양금희 안젤라입니다. 빚잡지 500호에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요.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격려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는 게 네. TV에서 뵙는 것보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이게 여기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못 담길까봐 너무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뭐 그 신부님께서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신 거고 네. 실물이 조금 더 낫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아주 많이 나으십니다. 혹시 부지사님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네. 이제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실은 열정들이 많이 숨어 있었던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 속에서 뭔가가 항상 끊임없이 찾았던 시간이었던 게 제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남들 눈에 그렇게 크게 거스리지도 않고 예, 친구들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예, 그냥 그렇게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있던 친구들 중에서 마음을 나눌 정도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있으십니까? 예, 친구도 있었고 예. 사실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데모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언제 받으시나요? 세례는 사실은 대학교 때 받았고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마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톨릭 신앙인이 된 이유를 뭘까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제 첫 기억 중에 하나가 대구에 있는 내당 성당에 저희 이모가 저를 늘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미사 모습을 제가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 신앙인이 되는 기본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고요. 교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있죠. 그 학생 이름까지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가정 방문을 이제 교사들이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이제 학교의 결석도 좀 잦고 이래서 그 집에 가정 방문을 갔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학교에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학급일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매일 서서 담임선생님한테 사인 받아서 제출하는 학급일지를 그 친구에게 쓰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 재미를 좀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했었던 기억이 조금 있는데 가끔은 요즘 그 아이는 뭐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고 아들을 2명 낳았고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사실 부모님, 어머니랑 시어머님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요. 대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10년의 이제 경력 단절을 사실 그때 겪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신자였기 때문에 그 브레시디움 단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신앙생활과 그다음에 또 교회의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심적인 부분들을 아마 제가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큰아들은 응현이 루카입니다. 이영현 루카고요. 둘째 아들은 이영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제가 이걸 부탁드리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성인 중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높으신 분들은 만날 사람의 정보를 이제 비서분이 이렇게 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불러주는 자식의 이름에는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찾아보니까 첫째 아드님이 지금 의대에 다니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의대 네. 졸업을 했고요. 네. 올해 3월에 네. 그 내과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교수가 되셨어요. 네. 둘째 아들은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죠. 예. 회사에 다니고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게임 회사를 찾아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물론 경력 단절이 있긴 했지만 어머니로서 두 아들을 너무나 잘 키우신 덕분이 아닌가.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니네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크는 과정에 제가 옆에서 약간의 이제 도움도 됐고 방해도 됐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를 가끔 회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느꼈던 감정과 제가 느꼈던 감정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희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저는 일치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자식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의원으로서 입법으로 제가 가장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금 항상 딥페이크가 굉장히 그렇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 다크웹상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올라오는 이제 범죄들을 사실은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디지털 특성상 그것을 증거를 갖다가 삭제해버리면 증거를 채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경찰들하고 의논해서 만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경찰들이 다크웹에다가 자기 신분을 이제 이렇게 위장해서 잠입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체득한 증거를 이 법원 재판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마약을 제외하고는 위장 수사와 잠입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거에 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 법은 저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법이고 위장과 잠입 수사 자체를 사실 여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으로 이제 한정을 한 거예요. 올해 6월에 드디어 이제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취임을 하신 첫날 취임식을 하지 않으시고 기업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는 일자리에서 나온다고 저희들 다 생각하니까 기업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거 지금도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그다음에 좋은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실 거의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로 오신 지 이제 6월경이니까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를 지금 1,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00대 과제를 시행한다고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과제가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경북도에 오게 된 이제 원인이기도 한데요. 저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올해 2월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사실은 선포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난제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100대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은 이제 아동 돌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도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돌봄의 제도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몽골과의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탄소 배출권이 이제 국가나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 그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배출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적게 배출을 하면은 누군가에게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제
기업이 이윤도 남기면서 환경 문제를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려지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하기에는 사실은 지형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나라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ODA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나라에 몽골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태양광을 통해서 저희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저희 경북도나 아니면 기업들이 사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지방 정부가 하는 역할이나 정부가 하는 역할은 정책을 시행해서 정책의 수혜자나 소비자들에게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정치 생활도 해오시고 또 경제 부지사로서 앞으로 또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신앙이 부지사님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신부님께 솔직히 고백하면 매일 제가 오늘 한 행위는 오늘 한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선의였는지 이런 그 기본적인 제 삶의 가치나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매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솔직히 굉장히 많이 사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초심을 잃는다 그러죠. 그걸 잃습니다. 잃고 그것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요. 근데 매일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을 한 30분은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저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 일에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거죠. 그 성태조배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성태조배를 이제 성태실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저에게 그 하느님이 임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대화를 가끔 합니다, 하느님과. 공동체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 모두는 다 조금씩 남들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있던 시간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타인과 나누어서 살 수 있다면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제 적성에 맞다고 가끔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저는 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나요? 권한. 권리라는 말 표현은 잘못됐고요. 그 권한이 저는 타인을 위해서 100% 쓰여질 때 사실은 좋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 마음의 바탕이 정치를 하는 권한이 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교회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정치와 신앙인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자 소신입니다, 사실은. 그 소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사제가 되고 첫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압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톨릭 신자로서도 부지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되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